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00만 명인데요. 부산 인구 정도쯤 되는 숫자입니다. 3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또 요단강이 평소에는 작은 강물 정도인데 지금 이곳에는 여름이 되어서 윗지방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 높이가 3, 4m가 되고 유속이 아주 빨라서 쉽게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임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물을 다 건널 때까지 친히 물을 말리셨고 그들이 건널 때 동안 강물을 다 막으셨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전혀 상식적이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적진 앞에서 싸웠으면 이제 바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끝문장에서 다시 행해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행하자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행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키시고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인 슈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앞으로 전진하여 그들이 이겨서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마음, 다시 새겨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가장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여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자기들이 힘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고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남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칠려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역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가 다시 이제 새롭게 되고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할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새롭게 새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마음이 거듭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요. 세상의 시류가 들어오며 사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사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연약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인격을 변하게 합니다. 전에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성질이 드러나고 나의 원하는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평소에 의미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불리한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이죠. 전쟁 가운데서는 늘 언제나 몸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잘 자서 체력을 상승시켜야 됐습니다. 그거를 해도 모자른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도 있었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죠. 레위와 시므온의 동생이었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지역에 놀러 갔다가 그만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결혼을 디나와 시켜주겠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겜 당신과 그 모든 일족들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결혼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습니다 라고 하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몸을 회복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그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할례를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곧바로 그들의 진영 가운데 쳐들어가서 단 둘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현재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적군이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숙시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죠. 40년 전 그들의 부모님 세대, 광야의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돌아가자라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적하였고 그래서 모두 이 광야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 2세대 백성들은 이제 그들과 달라야 됐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할례를 행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힘입어서 60만 명의 모든 남자들이 부싯돌을 칼로 써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할례와 비슷한 수술을 다 해보셔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모부와 신나게 함께 놀다가 이모부가 성우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해서 예 이모부 하고 갔는데 그곳은 비뇨기과였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끌려가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모부한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잠시 동안 10분 동안 별거 없네 있었는데 점점 마취가 끝나고 밀려오는 고통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2주 동안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야 레이저도 있고 마취제도 있어서 좀 그나마 덜 아프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취제는커녕 돌칼로 부싯돌칼로 수술을 하니까 할례를 하니까 얼마나 피가 낭자하고 수술하는 게 회복하는 게 지금보다 얼마나 더뎠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무력화된 시점에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모두 몰살당할 것이 자명한데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들은 온전히 자신의 안전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게 할 수 있도록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요단 강물, 평소에 작은 강물이지만 3, 4m나 되는 높이에 커져갔고 또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수 없다고 이방 나라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건너게 하시니까 얼마나 놀랍고 가슴이 철렁거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바로 강력한 군대나 통치자의 그 영향력을 보고 발생하는 두려움이 나타난 것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마음은 녹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말이지만 여호수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앞서 2장에서 가나안인이었던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2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녹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능히 보호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절대 짧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헌신할 때 놀라운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님은 상황을 열어주시고 회복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은 모두 광야 생활에서 죽었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렸더니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 족속들로부터 보호하셨구나.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큰 2m 70이 넘어가는 골리앗이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욕을 할 때에 그 아무도 나서서 헌신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있었고 자기 자신이 헌신하여서 이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헌신을 통해서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다윗과 같이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헌신을 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을 챙기는 것도 바쁜데 무슨 교회에 와서 헌신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로 상황이 어렵고 또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내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손해를 메꾸고도 남으실 보호하심과 채워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헌신은요, 먼저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참으로 귀한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혹 일이 있어도 주일이 나오지 못할지라도 수요 기도든지 새벽 기도든지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헌신입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편법과 불의와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사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 손해가 오겠습니까? 당장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여 주님이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남전도, 칠려전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할례가 끝나고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바로 적들이 코앞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두 번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처음 지킬 때는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각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이를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1년 뒤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지켜야 됐는데 38년 동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떠돌이 생활,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됐고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해주시고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한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과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지키고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도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며 이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수백 년이 흘러서 지킨 사람이 두 사람 나타났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으로 섰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의 증손자였던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조금만 편해지면 다른 것을 찾고 나의 삶이 바쁘다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적진 앞에서 믿음으로 유월절을 다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 주님은 그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항상 내려졌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만나는 매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끊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에 많이 척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만나를 끊었겠습니까? 그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정기적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일 수 있지만 농사라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선으로 삶을 살되 이제는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를 그치고 농사를 짓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아기가 아니라 바로 장성한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항상 불평이었습니다. 더우면 물 달라고 불평이었고, 배고프면 만나 달라고 불평이었고, 만나가 많으면 만나는 이제 지겹습니다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원하였습니다. 이제 만나보다 더 만나는 은혜와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라고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또 현실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시며 오늘 나에게 더 큰 역사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종교회를 만드시고 또 이끌어 가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와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업과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행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는 데까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신할 때 주어지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오후 7시 잠도 오고 식사를 하여서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6일 동안 헌신하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한 자녀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헌신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남은 6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스겔의 그 모든 그 환상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마른 뼈와 같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만나보다 더 맛있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 숨쉬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하여서 그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은혜로 마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봐도 우리를 압박하고 두려운 환경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또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우리의 삶이 텁텁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